233페이지 우리 계속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론 중에서 정치, 교회 정치를 어떻게 하는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교회의 법, 교회의 그 질서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엄청난 그 폭탄을 맞았습니다. 지지난주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인해서 결국 한국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고, 근데 이제 그걸 판결을 내린 게 총회법에는 합동 측에, 아니 통합 측에 세습이 불법이다라고 이제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각 교단마다 세습을 못하게 하도록 불법이다라고 이제 그거를 법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이제 명성교회는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결국 노회라라고 하는 그 하회의 재판에서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이다라고 이렇게 재판부에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재판을 믿을 수 없는, 이제 교회 재판이 상해와 하해가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판결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무질서가 폭발이 되면서 더더구나 장로교회로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장로교회 정치가 도대체 뭔가에 대한 엄청난 회의감을 사람들에게 심어줬고, 결국 장로 정치가 힘없는 것이구나, 장로 정치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을 주게 되는 어마어마한 한국교회에 충격을 주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교회론에서 교회 정치와 질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혐오감을 갖고 더 거기에 대해서 신뢰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지난 5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장로 정치, 또 더 나아가서는 초대교회까지 거슬러 가면 2000년 동안 가장 성경적인 정치로서 지켜왔던 이 장로 정치가 한국에 아주 폭탄을 맞는, 예정론은 교리적으로 그렇지만 교회 질서적으로는 장로 정치가 아주 치명타 스트레이트 펀치를 맞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그 교회가 감리교회라든가 무슨 성결교회라든가 순복음교회였다면 야, 순복음교회 문제가 많구나 이런 수준이었는데, 장로교회, 그것도 통합측과 합동측이라고 하는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한국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큰 교단이란 말이에요. 교리적 성향에 있어서는 약간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한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양대 산맥의 큰 대표적 교단이었는데, 그 교단 한 교단이 그렇게 교회법에 있어서 엄청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교회법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그런 치명적 사건이 됐어요. 근데 그 앞서서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전병훈 목사 사건 때문에 그 피해를 몸으로 느낀 우리 예전에 거기 이 분도 있을 정도로 그건 합동 측 역사예요. 그래서 합동 측에서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결국 그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드러내 보이면서 결국 한국 교회의 노회와 총회의 법을 성도들이 신뢰할 수 없는, 교회법을 신뢰 못하게 되는, 교회법의 무능력성을 나타내는 근대의 두 사건, 하나는 돈 문제, 하나는 성 문제. 그것도 한국교회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이 두 교단의 엄청난 이 문제가 한국교회 장로교회를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완전히 가까스로 버티고 있었던 한국 장로교회가 엄청난 이제 집이 무너지는 이제 그런 사태로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과 분란이 생기게 되면 절대로 교회의 질서와 치리와 교회의 재판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신뢰하지도 않고 전부 다 일반 법정에다가 던져놓고 재판해달라고, 판사가 성경 읽고 판단해달라고 이런 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의 6장 5장에 그 사도 바울의 탄식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없고, 너희 성도들 중에는 책임감 있는 사람도 없고, 너희 성도들 중에는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없느냐. 어떻게 교회의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 내놓고 판사한테 판결해달라고 그렇게 교회 재판을 남에게 맡기느냐라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판단해야 될 위치에 서 있으면서
우리의 문제를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어리석음을 보이거든요. 내가 다시 돌아가면 아주 가만히 안 냅두겠다라고 아주 그냥 화가 나가지고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제일 많이 화났을 때가 어딘지 아세요? 답을 다 가르쳐주고 묻는다니까. 하나는 고린도서, 또 하나는 아주 막 욕이 거의 나올 직전, 거의 거반 욕이죠. 갈라디아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천사가라도 혹시라도 그렇게 가르치면 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주 다 지옥 가라라고. 그거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도 그렇고 우리 중에라도 그렇고 천사가 와서라도 혹시라도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누가 혹시라도 가르친다면 아주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영원한 심판에 벌받으라라고 아주 그만큼 분노해가지고 기독교의 본질을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폭발하는 이제 그건 단지 사도 바울의 개인의 감정이 아니죠. 그건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죄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무섭게 진노하고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는 또 우회적 경고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설교를 정말 잘 새겨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저 자신을 향한 설교이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죄와 죄인의 개념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석해내가지고는 자기와 정치적 신념이 다르고 또 어떤 그런 파당이 다른 그런 사람들 향해서 마치 죄인 취급하고 특정한 어떤 지역 사람들을 죄인시 취급하고 특정한 인종을 죄인시 취급하고 그러한 잘못된 이러한 그 죄와 죄인에 대한 개념들이 복음의 본질을 얼마나 훼손시켰는지.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죄인시 취급해가지고는 그렇게 교회도 같이 하지도 않고 강남에 복지시설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전도에서 제일 먼저 머리띠 들고 나가가지고는 장애인 시설 세우지 말라고 데모하고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띠두르고는 압구정동하고 거기 청소한다라고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나오고 누가 청소하래요? 그 돈 많은 동네에서 외주에다가 청소 주고 청소할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그 복지시설 그래서 유일하게 복지단 장애인 복지시설이 없는 동네가 그 압구정동 이런 몇 동네 일반 여성단체에서도 반대하고 또 여전도회가 나서가지고는 강력하게 구청에 항의하고 그래가지고는 복지시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들을 죄인시 취급하는 심각한 겁니다. 이게 부자교회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 있는 사람들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한국교회가 결국 넘어서지 못하는 심각한 폐단성을 그래서 마치 그러한 자기들의 어떤 프라이드와 공로를 통해 가지고 마치 어떤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더 많은 복을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부자가 됐고 너네들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그렇게 가난하라고 이런 식의 편협한 인종적 차별 또 이런 사회적 차별과 이런 인식 구조가 기독교를 다 망가뜨린 이런 아주 원인의 근원적 원인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던져지면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무서움을 느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터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제대로 눈을 뜬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서움을 느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따라붙을 수 있다. 서구 유럽 사회가 또 미국 사회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책망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교회의 부패와 국가의 그 혼란함이 어떻게 맞물려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역사가 보여준단 말이에요. 1, 2차 세계대전을 단순한 일반 역사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 역사 관점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사참배와 관련해서 우리 6.25 전쟁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기독교인들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분리돼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부패하고 정신을 못 차릴 때 자연적으로 국가 정치와 사회에 대한 혼란성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그런 혼란성들은 같이 가게 돼 있고 같이 징계를 받는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면 국가 사회도 같이 건강해지게 돼 있고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분리의 개념은 신경 안 쓰고 무관심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국가와 교회는 일정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이 있고 또 서로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서로 도와야 되고 또 서로가 잘못했을 때는 서로가 충고하고 책망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로는 바로 교회법은 그러한 건강한 교회를 바로 만들고 지켜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 정치적 행위인 이런 입법 행위와 질서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15항 부패한 의식들은 속죄의 제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 성경적이지 않은 수많은 그런 잘못된 의식들과 법들을 만들어내면서 성도들을 숨이 막히도록 그렇게 옥매이고 먹는 것, 입는 것, 또 부부간의 그러한 성생활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간섭해가면서 그걸 죄로 취급하고 그걸 법으로 정해놔가지고 일정한 그러한 그 금식 부분이라든가 또 제한적 그런 그 수많은 행태들을 이제 칼빈이 그걸 공격하면서 이러한 부패한 의식들을 나아가선 또 종교적인 의식이라고 이렇게 명분을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미 감염되어 있는 치명적인 견해를 말하고 싶지 않다. 그 견해는 의식은 곧 제사로서 그 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충분히 풀고 죄를 깨끗이 씻으며 의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교회법을 막 변형시켜 놓으면 사람들이 금방 눈치를 채죠. 이거 교회에서 이런 걸 해. 근데 그거를 종교적 명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그런 그 법들을 이렇게 조율을 해놓고 만들어 놓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푹 빠진다. 카톨릭에서 행하는 수많은 의식들이 다 그게 종교적 제사의 개념으로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섬긴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변형되어지게 될 때 사람들은 무릎으로 피가 나는 무릎으로 다 까져도 그 성지순례를 하는 거예요. 기어갑니다. 걸어가는 것도 불순하다라고 해서 기어가요. 거기 이거 무릎 안 대 대고 이거 기어가는 것은 그 요령품 그건 또 안 그냥 맨몸으로 기가는 거예요. 다 까지도록 그 고행. 그래서 루터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것도 다 해보고 계단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온갖 고난 금식 굶고 다 해봤는데도 이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근데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으로 매치를 시키게 되면 이 치명적 견해, 이 치명적인 이러한 독소들이 사람들에게 어필이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또 하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전 설교의 그러한 방식들. 너무 과도한 종교성을 띠는 이런 로마 카톨릭과 이러한 그 형태들은 그거를 종교적 형태로 이렇게 종교 제사로 끌어내면서 사람들을 입법으로 올가매고 한쪽은 진보적 이런 정치와 진보적 이러한 그 또 사회적 개념으로 맞춰갖고 자유주의와 연결이 돼가지고는 사회 정의와 인권 문제로 종교를 그렇게 변형시켜서 입법화시키는 거. 그래갖고는 자기가 그런 인권운동이라든가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저항운동이라든가 이런 데 참석 안 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아모스서의 이러한 부분들을 하박국서의 이러한 악이 이렇게 창궐한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러한 정의의 문제를 끌어내면서 거기에 나가서 돌도 좀 맞아야 되고 또 거기에 나가서 좀 추위에도 좀 떨어야 되고 정부를 향해서 그러한 좀 과격한 험악한 소리도 좀 불러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죄를 저항하면서 싸운 것에 대한 그러한 이 양심의 또 이런 그 뭐라 그래요 위안을 받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이걸 매치를 시키면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일정한 하나의 법칙처럼 이렇게 만들어 나갔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그런 거죠. 여호와 증인에서 좀 출세하려면은 좀 군대 가가지고 빨간 줄도 좀 있어야 그래도 여호와 증인들한테 내가 감옥에도 갔다 왔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행세를 하는 것이지, 감옥에도 못 가고 벌벌벌벌 대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군대 갔다 와갖고는 여전히 여호와 증인 참석하고 그러면 2류, 3류 신자로 이제 확 떨어지는 거야. 감옥에도 못 갔다 온 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그 지나친
이 또 사회적인 그러한 그 종교성으로 이렇게 또 그 입법 활동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에 목숨 거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결국 그 전대협 활동이라든가 또 거기에 관련된 기독단체들의 이러한 활동들이 평양에 한 번쯤 갔다 와야 돼. 그래야 좀 행세하는 거야. 아, 그래도 내가 평양도 갔다 왔는데 말이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평양도 갔다 왔는데, 평양도 갔다 오지 못한 사람이 뭘 안다라고 이렇게. 이런 지나친 그 교회의 부패한 의식들을 종교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끌어내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것을 사회 정치적인 부분으로 지나치게 이렇게 변형시켜서 그거를 법제화 시켜가지고 마치 그걸 계단으로 이렇게 하나의 울타리로 만들어 놓게 되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더더구나 아직 세계관과 가치관이 이렇게 탄탄하게 서기 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화라든가 책이라든가 어떤 또 학교에서 또 친한 선배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잘못 살짝 영향을 받게 되면 한참 20대가 그런 거에 영향받고 친구 때문에 목숨 걸고 막 이런 그 나이이기 때문에 10대까지는 아직 그래도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20대는 친구 때문에 죽어 못 살고 막 그런 저기가 바로 그 시절이란 말이에요. 30대만 넘어가도 벌써 가정이 생기고 막 이러다 보면 막 아무리 뭐 주변에서 뭐 하라고 그래도 집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애 때문에 가정 때문에 생각하고 20대는 누가 뭐래도 불타는 청춘 때문에 남녀가 불이 붙으면 배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의 차이도 뭔 차이도 다 극복을 하고 결혼에 꼬리를 하게 돼요. 근데 30대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돈 있나 좀 따져보고 어디 출신인지 따져보고 그러는 것이지 20대는 그런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이 태양력에 맞춰진 나이 때문이라도 인간의 이러한 그 시스템 상에서도 벌써 30대가 되면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생애 경험들을 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30대에 마른 장작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그렇게 신분을 뛰어넘어서 아 죄송합니다. 아니 호르몬 변화로 그 의학에서 말하는 그래서 20대 아주 가장 건강한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갔네. 목사님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취소해야 되나? 의사들이 말하는 그런 호르몬 변화에 있어서 그래서 20대 그 호르몬이 가장 폭발하는 그런 저기 때에 얼마 전에도 그 저기 왕가의 그 뭐 유명하잖아요. 신분 버리고 결혼하고 막 그런 사건들이 그 불타는 청춘일 때 일어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20대 때는 그래서 가치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화를 하나 보고도 사람이 거기에 필이 빡 차가지고 그런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정치 활동이라든가 어떤 사회 활동에 자기 몸을 던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과 또 좋은 책과 또 좋은 영화와 또 이런 좋은 교회, 좋은 설교를 잘 들었을 때 그 인생이 건강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을 읽으면서 다른 것까지도 또 반대쪽에 있는 또 반대쪽에 있는 이런 사회적인 또 그런 운동 부분에 있어서의 치우침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중간쯤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행위에 보상이 따르는 것은 입법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그 행위를 순종의 증거로 받아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행위는 그 자체의 가치나 공로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높이 평가하시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종교적 이런 행위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의식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어떤 공로와 보상으로서 이렇게 연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결국 부패한 이러한 입법 활동들은 자꾸만 그런 법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내서 그걸 거치면 마치 대단한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과 공로를 받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해서 어떤 사회적인 또 어떤 정의 문제에 또 그렇게 투사가 돼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뭔가 평가를 새롭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변형시켜서 성도들에게 제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방식으로 공로를 쌓아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근본적 이 구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의 사함으로부터의 그 원칙을 훼손하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도들이 중세시대에도 끊임없이 있었고, 그래서 십자군 전쟁 운동 때 청년들이 그렇게 동원돼가지고 그 성전이라고 그렇게 끌고 가서 청년들을 죽게 만든 것이에요. 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그 전쟁에 참혹한 전쟁을 일으킬 때도 역시 독일의 청년들을 끌어다가 그때 당시 독일 청년들의 그 크리스찬들이 그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감당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유태인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죄를 방관하는 것처럼 이 기독교가 잘못 변형이 돼서 정치와 맞물리게 되면 청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립니다. 한국의 기복주의와 신비주의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어요. 근데 90년대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지나치게 정치적 신념과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가는 분들에 의해서 또다시 청년들을 엄청난 또 이 블랙홀로 또 망가뜨려 놨습니다. 이게 역사에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0년 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는데 그 가르침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그냥 그대로 적용이 돼도 뭐 별로 많이 고치지 않아도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독교의 가치가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고 기독교회의 질서를 바로잡아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34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두째 줄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지 않을 경우 확실히 모두가 부패하고 유해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현재 교황제도 하에서 사용되어지는 의식들은 가르침과 분리되어 있고 순전히 무의미한 표징으로 사람들을 구속한다. 끝으로 사람의 배는 간교한 장인이기 때문에 욕심 많은 사제들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고안한 의식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뭐라고요? 사람의 배는 아주 간교한 장인이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배는 아주 간교한 그런 돈의 욕망이 사로잡혀 있는 그런 배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부패하면 한참 그 돈에 함몰되어서 못 빠져나오는 또 그런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 중세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금덩어리와 그 금은 보화를 그렇게 갖고도 더 가지려고 유럽 전체를 집어삼키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까지 다 집어삼켜서 그들을 세례교인으로 만들고 세례교인 되면 반드시 또 교회세를 내야 되고 또 그 국가는 반드시 카톨릭에다가 그 돈을 내야 되고 그 왕들은 또 교황에게 왕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갖다 바쳐야 되고 거기에 불만을 품은 헨리 8세가 에이 못해먹겠다 이래가지고는 결국 영국 성공회를 새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카톨릭 신부들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교황에게 갖다 주던 돈들 다 차단시켜가지고 왕이 다 관리를 해버리고 왜? 재혼하려고 하는데 카톨릭에서 재혼을 못하게 하니까 그 형수하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는 형이 일찍 죽어가지고 결국 일찍 죽는 바람에 정치적으로 카톨릭하고 연관을 벗어낼 수 없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결혼을 해서 카톨릭과의 그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다 안 돼가고 결국 그러면은 교황을 쫓아내버리기 위해서 카톨릭을 완전히 단절을 시켜버리고 그냥 신부들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나니까 자기들을 종교적으로 도와줄 사람을 찾다 보니까 루터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에 있는 루터파 학자들을 초청해가지고는 영국에다가 일정한 자유를 주면서 이렇게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그래서 교회도 아예 개편을 해서 카톨릭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루터파적인 교회도 아니고 중간 정도의 그렇게 절반 정도의 성공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그 물질을 집어삼킬 수 있는 것이 또 이러한 교회의 부패성으로서 또 나아가는 이런 형태가 되기도 한다는 거 아주 통탄한 형태로 또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그 밑에 줄도 보면 이 불경하고 모독적인 장사를 교회에서 일소하려면 그 의식에 적지 않은 부분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아주 모독적인 장사라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는 이러한 그 교회의 변질과 부패한 이 수많은 의식들과 법들은 결국 성도들의 돈을 있는 그대로 다 갉아내는 그러한 아주 모독적인 장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표현입니까 이게. 오늘날에 별의별 그런 헌금의 명분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끊임없이 전재산을 갖다가 바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전재산을 바치면 2배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유도하면서 결국 성도들의 삶을 온갖 그러한 그 공공함으로 끌어내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이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러한 또 물건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갖고는 온갖 종교적인 물품들을 팔아서 또 성도들에게 또 돈을 갈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입법화되고 질서화되고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결국 성도들을 억압하고 또 폭력적으로 그들의 삶을 억누르는 형태가 된다라고 엄히 경고하는 겁니다. 교회가 정신 못 차리게 되면 한순간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거는 신자들이 거기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숨이 막혀가지고 뛰쳐나갈 것 같죠? 인간은 또 종교적인 욕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바치면 내가 2배로 받을 수 있구나. 이게 도박 심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잃었으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2배로 벌 수 있다 생각하고 계속 거기에 매여서 못 빠져나오는 것처럼 종교적 이 심리가 발동이 되면서 그렇게 신에게 갖다 바치면 2배로 준대 3배로 준대 그러면 이제 계속 그 미신적 그러한 샤머니즘적 그러한 행위에 더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두 사람이 나와서 간증 탁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함몰돼가. 그래서 좋은 대학 갔대. 좋은 데 취직했대. 뭐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대. 그러면서 이제 일정한 법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가지고는 거기에 줄을 서서 달려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건 결국 교회 개혁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교회 개혁이 훨씬 더 맞는 말이에요. 자, 16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일반적인 통찰과 그 적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교회 질서와 법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읽어봅니다. 첫째 줄. 이 논술은 온전히 현대에 관한 것으로서 내가 인간이 제정한 법에 대한 한국적인 교류의 가르침으로 보이지 않았으리지만 지금까지 말하자면 어느 시대의 대신들이 이룩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좀 잘 맞춰서 읽으세요. 여기 참 멋있는 표현이 있죠.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어느 시대나 어떤 형태로든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전 글이라도 우리 시대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 이건 교리적 지적이기 때문에. 어떤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근본 원리와 원칙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한 원리에 맞춰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옛날 거라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미신이 심어들어 사람들이 자기가 조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할 때 이 목적으로 제정하는 모든 법은 즉시 타락해서 심한 폐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사야 그 밑에 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많은 경고를 멸시하고 적인 올가미에 스스로 걸며드는 자들은 이미 같이 어두워져서 계속적으로 모든 미련한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요, 한 줄 한 문단을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문단 한 문단이 정말 막 가슴이 북받치고 울분이 터지고 또 때로는 정말 눈물이 이렇게 또 가슴에 사무치기도 하고 어떻게 강요가 옛날 문서라라고 어렵다라라고 학문적이다라고 그러면서 안 읽으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기독교의 이 중요한 역사와 이 또 성경 해석으로서의 방향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성경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읽어야 되는 기독교 고전으로서 가장 중요한 고전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경고를 멸시하고 이 치명적인 올가미라라. 교회법이 잘못되어지면 사람의 목에다가 올가미를 딱 메어넣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올가미가 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성도들은 그걸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계속적으로 모든 미련한 짓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미련한 짓인데도 그걸 또 즐겨 그렇게 성도들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5천억이나 되는 그런 건물을 짓는데 기쁨으로 줄을 서서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됐냔 말이에요. 루터가 95개 조항의 종교개혁을 던지면서 그 베드로 성당과 시스티나 성당에 그 금은 보화를 긁어다가 정집을 짓고 싶다라면 교황 당신의 돈으로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오히려 긁어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라라고. 정 짓고 싶으면은 당신 돈으로 지으라고. 이게 루터의 95개 조항 그 종교개혁 첫 시발점을 일으켰던 5가지의 카톨릭의 잘못된 점 해갖고. 근데 그게 지금 한국교회에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한국교회가 다 그대로 붙여도. 어떻게 하나님이 5천억씩이나 되는 4천억씩이나 되는 그런 집을 짓는 걸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정 짓고 싶으시면 목사님 개인 장로님 개인 돈으로 짓든가. 그 돈 절반이라도 빼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무료 병원 하나 줘주면 진짜 무료 병원이라도 하나 줘주면 한국 사회에 박수갈채를 받았을 거예요. 아직 기독교가 운영하는 무료 병원이 없어요. 고신교단에서 복음병원 운영하다가 적자 다 나가지고 겨우 해보려고 했다가 완전히 그냥 문 닫는 수준까지 이런. 최일도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 바포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 588 그쪽에서 이렇게 해갖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기부금으로 해가지고 무료 병원 하려고 했다가 결국 원장을 못 구해가지고 돈 월급을 많이 못 주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의사가. 그 수많은 크리스찬 기독교 의사들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연봉을 1억 10억씩 줘야 원장으로 올 거냔 말이에요. 연봉을 한 3천만 원밖에 못 준다 그러면 안 오나요? 한국교회에 1,000만이나 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기독교 의사들은 없냔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선 업무에서 일할 때는 열심히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은퇴하면 65세 정도 되고 나서 그렇게 돈 많이 벌었으면 적어도 한 65세 정도 돼서 은퇴했으면 그 신경은 그대로 다 있는 거니까 그래도 좀 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근데도 없는 거예요. 부분이. 그래서 의사를 못 구해가지고 병원 돈을 거의 상당히 많이 모금했었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진짜.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짓는 데는 줄을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라고 하니까 2배, 3배 복 받는다라고 하니까 줄을 서서 있으면서 정작 그런 희생과 헌신을 위해서 서야 될 자리에다는 아무런 기독교인들도 오지도 않고 동성애 그 법 만드는 데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냥 집사님, 권사님이 앞다퉈가지고 세상에 자꾸 이렇게 법과 자꾸 발의시키고 이 참 앞뒤를 모르는 이 기독교 성도 신자들의 이 참혹함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이 기독교 강요를 읽다 보면 탄식이 나고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북받쳐갖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가? 치명적인 올감이라고 하는데도 그 미련한 짓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몰려들고 매여 있는 이런 인간적 전통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하고 싶다라면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즉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법이며 사람들이 만든 법이다.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정하려는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 필요한 일들에 대한 규정을 만든다는 구실로 양심을 여러 가지 측으로 속박하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거를 분별할 때 어떻게 된다고 두 가지를 잘 고민하면 된다는 거예요. 변명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적 명분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빠져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은 또 거기에 빠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법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초신자들을 돕고 어린 신자들을 돕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 이런 건물 짓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복지 사업을 위해서 또 이렇게 대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명분들을 갖다 붙이면서 온갖 건물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무슨 비전센터, 뭔 센터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때는 기도원 짓다가 또 기도원에 수양관 짓다가 또 목사님 이제 됐나 했더니 이제는 또 비전센터 짓는다고 그랬다가 짓다가 이제는 지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뭐 짓는지 아세요? 개신교 수도. 수도는 있는 거 교육관 변형시켜가지고 수도원으로 바꿔서 써도 되는 거니까 그게 그거라 친다라면 넘어가고 또 하나 짓는 게 있어요. 최근에. 응? 최근에 교회가 뭐 짓는지 모르세요? 교회가 돈이 넘치다가 그 돈을 자꾸 써야 또 돈을 또 헌금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돈이 계속 모자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요즘에 뭘 짓고 있느냐 하면 뭘 짓고 있어요? 응? 뭘 짓고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착한 성도들만 많이 계셔서 그런가? 순진한 성도들만 많이 계셔서 그런가? 묘지. 교회 묘지. 요즘에 교회 묘지 짓는 게, 그래서 교회, 납골 땅. 지금 합동치인가 또, 그것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하고, 교단적으로도 그 사업을 벌이다가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개교회적으로도 또 이렇게 교회 묘지 구입해가지고는 장사 치러준다라고 또 이렇게 하고. 그 카톨릭이 옛날에 그 교회 주변에다가 보면 전부 다 십자가 꽂혀있고, 그 교회 옆에 그 묘지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들이 전부 카톨릭 따라가는 형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묘지짜리 전국 산지에 교회 이름으로 그 묘지 또 구입하는 게 굉장히 큰 붐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화장하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교회가 앞장서져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리드를 해야 되는데 부활도 이렇게 끌어내가지고는 무덤에 묻혀야 부활이 잘 된다라고 화장하면은 부활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서 그 부활교리랑 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종교성과 사회성을 이렇게 아주 교밀히 연결해 놓게 되면 거기에 미신과 샤머니즘적인 부분들이 폭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화형당해서 죽은 우리 선조들은 그러면 부활 때 제대로 부활 못하나?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죽음으로 죽었던 얼마든지 다 부활시켜줄 수 있는 거고, 다만 구약에서 묘지를 강조했던 거는 가나안 땅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서 묻혀야 된다라고 하는, 요셉이 내 해골 갖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던 거는 묘지에 묻혀야 잘 부활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구약의 의식법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을 이해 못한다다 보니까 크리스찬 묘지에 장사하든 화장을 하든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크리스찬들이 먼저 앞서서 수목장이든 화장이든 이런 걸 앞서서 이렇게 국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슈를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오히려 교회는 거꾸로 가면서 묘지를 사는데 앞다퉈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묘지에다가 장례를 치러주는 이런 방식으로 거꾸로 이렇게 또 진행해 나가기도 하고. 자,
15, 16 부분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은 아주 그 과격한 표현들이 교회법과 교회 질서가 잘못 잡혔을 때 이게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이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결국 그 피해는 성도들이 다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섰을 때 건강하게 성도들이 또 그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 가정과 국가 전체가 건강하게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의 이 부패와 타락의 문제는, 또 교회 질서의 이 부패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은 성도들의 가정과 직결되어 있고, 그 가정이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사회까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해가는 이 심각성을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큰 사건들을 통해서 9시 뉴스에 나오는 이 참으로 슬픈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더 두려워 떨고, 교회가 건전하게 교회 질서와 정치가 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이렇게 나쁜 교회들만 자꾸 비춰지게 되고, 좋은 교회와 건강한 교회들이 자꾸 사라져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진짜 소위 말해서 먼 기독교라는 그 욕먹잖아요. 진짜 도구 기독교라고 하는, 어떻게 기독교가 이런 욕까지 먹을 정도로. 그래서 기독교의 총체적인 모습이 붕괴되어져 가고 망가져가게 되면 유럽처럼 교회 없어요. 노인들만 그냥 한두 명 앉아 계시는, 젊은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미국 교회 보세요. 로버트 실러부터 시작해갖고 뭐 10,000명, 20,000명씩 했던 그런 교회들 다 무너져가고, 거기 초창기에 그 신비주의 일으켰던 목사들 성폭행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도 또 고발돼가지고 옛날에 있던 게 지금 이제서 막 들켜지면서 곤두박질로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의 올바른 가치와 이 교회적 질서를 지켜내지 못했을 때에 모두가 다 같이 망가지냐. 그 다음엔 하나님의 진노가 국가적으로 쏟아지든지 개인적으로 쏟아지든지 엄청난 이 피해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그 진노들을 알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독교 강요의 교회법과 질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정통 장로교가 왜 이토록 교회법과 질서를 바르게 회복하려고 하는 것에 성도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또 지켜가야 되는 이러한 그 사명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깊이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